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신년 새해 소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봉투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서 여러분의 기도원 소원 내용을 읽어가며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제목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봉투를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별로 또 다시 목사님들도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연초에 가서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1년 동안 여러분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셔서 금년에는 좀 응답이 좀 풍성한 그런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드리는 헌금 중에 감사 헌금은 재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빈 봉투가 저에게 옵니다. 제가 감사 헌금 봉투를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염려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 그럼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이게 뭐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도 베드로 사도가 죽었던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기도해서 살려냈잖아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설교하니까 3,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이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삼층루에서 떨어졌던 그 청년, 그
드과에서의 그 청년이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역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체장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죄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밤중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갑자기 우르릉 쾅쾅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죄수들이 여기 포승줄로 묶은 게 이게 왜 풀어집니까? 그런데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고 소아시아, 유럽, 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세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도 기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기도,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기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 갖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에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 기도하는 것 흉내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은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족이 행복해져요. 내 자녀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2019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 옆에, 함께, 클레토스, 부른다. 그래서 조언자, 위로자, 중보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서로서롭고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너무 아플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옆에 있어도 좋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의 정치를 보면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를 봐도 그렇고요. 문화도 세속의 문화 점점 더 급속도로 세속화되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그러면서 동방예의지국은요, 이런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육도 위기죠. 외교, 이 외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방, 모든 게 다 위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위기 중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신문이나 TV 또는 디지털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고 임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신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게 와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진리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 깨달아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진리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 거하시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 뭐지요? 매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산다면, 혈기와 욕심을 계속해서 낸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의 악함과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미워지고 죄를 버리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걸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럼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각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략이 뭐죠?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나가서 봉사하시고 나가서 섬기시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비쿡스 하버드 대학의 역사 사회 신학 교수입니다. 1965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내서 이분이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1994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21세기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전자공학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해지고 쉬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종교의 종말, 교회의 종말은 오는 것인가? 많은 이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운동으로 시작됐다. 그러므로 사회학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편해질지라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힘있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갖가지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 물론 경제, 정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도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포로가 안 되면요, 내가예요. 내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